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고통과 집착을 풀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쉽게 남을 바라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남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남은 얼마나 앞서 있는지, 남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쩌면 하루 대부분을 남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보면 시비가 생기고 나를 보면 지혜가 생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남의 삶이 내 마음을 흔들고 왜 남의 기준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1. 남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부족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순탄한 길을 걷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교의 마음은 순식간에 시기와 열등감을 만들고 나를 향한 비난으로 번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외도의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깥을 향해 헤매고 남을 기준 삼아 불행을 만드는 마음. 남을 보면 분노가 생기고 남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남을 보면 내가 작아집니다. 그 작은 마음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2. 남을 보면 업이 쌓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남을 볼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순간 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은 탐욕의 업을 만들고 남을 보며 화가 치밀면 분노의 업이 생기며 남을 판단하면 어리석음의 업이 쌓입니다. 이 세 가지 탐진치가 우리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남을 볼수록 이 뿌리는 더욱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하길 원한다면 남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보아라. 3. 남을 보는 순간 나를 잃는다. 남을 볼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을 잃습니다. 나의 호흡을 잃고 나의 중심을 잃고 나의 길을 잃습니다. 남의 속도에 마음을 맞추다가 나의 리듬을 잃고 남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다가 나의 가치를 잃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내가 가야 할 방향까지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발걸음을 따르는 이는 끝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결국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를 잃고 맙니다. 4. 그렇다면 나를 보라는 무엇인가? 나를 보라는 말은 단순히 나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나를 본다는 것은 마음의 근원을 본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욕망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에서는 관심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나를 보는 순간 삶의 고통이 풀리기 시작한다. 남을 보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나를 보면 고요함이 생깁니다. 남을 보면 업이 쌓이지만 나를 보면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남을 보면 부족함만 보이고 나를 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바라보는 순간 약해지고 알아차리는 순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바라보는 순간 잦아들고 두려움도 바라보는 순간 부드러워지고 비교하는 마음도 바라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마음을 비추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6. 나를 본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 남을 볼 때는 항상 비교가 앞섭니다. 그러나 나를 볼 때는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선택, 지금도 아픈 후회, 내가 깨어나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괜찮다, 이제는 알아차렸으니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마음을 깊이 치유합니다. 7.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수행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남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마음과 겨룬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바로 수행이며 명상이며 공덕입니다. 남의 시선을 버리고 나를 향한 눈을 뜨는 순간 삶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고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8. 나를 보기 위한 3단계 수행법. 지금부터는 나를 보는 법을 3단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단계 멈춤. 남을 볼 때 우리는 서두릅니다. 남을 따라잡기 위해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멈추십시오. 멈추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이 드러납니다. 2단계 호흡. 호흡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불안하면 호흡이 짧아지고 평온하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마음 보기. 이제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분노인가? 불안인가? 질투인가? 조급함인가? 아니면 평온인가? 감사인가? 기도인가?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행위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꿉니다. 9. 남을 볼 때 생기는 고통을 끊어내는 방법. 남을 보는 마음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도 모르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남을 보지 않겠다. 나를 보겠다. 이 선언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갖습니다. 남을 보는 순간 한번 호흡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을 멈추는 시작입니다. 10. 결론.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릴 때 비로소 평온이 온다. 남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나를 보면 편안해집니다. 남을 보면 흔들립니다. 나를 보면 단단해집니다. 남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음을 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당신의 삶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기를, 당신의 길이 나를 향해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을 보지 말고 오직 나를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걱정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산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쉼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흔들림을 멈추고 걱정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걱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걱정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남과의 비교, 불확실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면 불안이 생기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면 후회가 생긴다. 그러므로 걱정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2. 걱정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은 적이 아닙니다. 걱정은 나를 괴롭히려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보호가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집착에서 생긴 잡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지만 놓지 못하고 아끼지만 믿지 못하는 상태. 그곳에서 걱정은 커집니다. 3.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걱정은 밀어낼수록 커지고 부정할수록 집요해집니다. 반대로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4. 걱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초조함입니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걱정의 흐름을 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의 눈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걱정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통제하려는 마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도, 사람의 마음도, 결과도. 그러나 인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곧 집착이고 집착은 곧 걱정입니다. 놓지 못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6.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방법. 내려놓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마음을 거두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맡겨라. 이 한 문장 속에 걱정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7.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걱정은 늘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지금 이 호흡만 느껴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이 호흡 속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가장 완전한 명상이라 하셨습니다. 해시태그 8. 내면의 평온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얻으려 애씁니다.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더 깨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을 흔들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평온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9. 걱정 속에 숨은 메시지. 걱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는 신호, 지금 쉬어야 한다는 신호, 지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그러므로 걱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메시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걱정은 가르침이 됩니다. 10.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의 걱정도,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고통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11. 오늘을 살아가는 연습. 오늘 하루 모든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만 연습하십시오. 남을 보지 말고 나의 마음을 보는 것. 미래를 앞당기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2. 마무리 기도. 이제 짧은 마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마음의 흔들림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걱정 속에서도 숨을 쉬게 하소서.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용기를 주소서. 이 마음에 평온이 머물게 하소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앞서 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잃으면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맡기고 천천히 쉬어가시면 됩니다. 불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나되 그대가 될 필요는 없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이 곧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을 없애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늘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 확신할 수 없는 관계, 보장되지 않은 결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앞당겨 미리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불안은 생각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잡는 방법은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에 잠시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아는 이는 지금에 머무른다. 호흡은 항상 지금에 있습니다. 불안은 지금에 머물지 못할 때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숨을 느끼는 순간 불안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멀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비난을 가장 어리석은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마음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불안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불안은 삶이 중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에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많이 애쓰고 있구나. 이 한마디로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야생마에 비유하셨습니다. 세게 잡아당기면 더 날뛰고 부드럽게 다가가면 서서히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잡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이 말은 현실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불안은 미래의 상상에서 오지만 평온은 사실에서 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사실들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잠들기 전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이 고요하면 그 생의 흐름이 고요해진다. 지금 이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불안은 여기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오늘 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다시 맡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짐은 하루만 들어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버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파도와 같고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일어나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본래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놓아보십시오. 몸의 힘을 풀고 어깨를 내려놓고 턱과 이마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불안은 몸의 긴장에서 더 커집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자가 세상에도 자비롭다.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쉬고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불안이 커지면 삶이 흔들리지만 마음을 붙잡으면 삶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붙잡음은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멈추는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하루를 내려놓으십시오. 불안도 생각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밤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은 잠들어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잘해주는 마음은 때로 복을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살리고 집착은 자기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6가지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편안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이유. 해시태그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나와 너 사이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허무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없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이 됩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상대는 고마움을 배우지 못하고 당연함을 배웁니다. 그 순간부터 공덕은 쌓이지 않고 업만 남게 됩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이유. 해시태그 집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을지라도 반복되는 희생은 어느새 집착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나를 몰라줄까?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친절은 이미 집착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집착이 섞인 친절은 선업이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복은 집착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이유. 해시태그 상대의 업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업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목도, 깨달아야 할 목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잘해주면 상대가 겪어야 할 과정을 내가 대신 떠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스스로 건너야 한다. 남의 몫까지 짊어지는 순간 자비는 수행이 아니라 업의 교환이 됩니다. 이때 복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이유. 해시태그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은 감사의 그릇에 머뭅니다. 그러나 항상 베풀기만 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기대만 남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복을 밀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수행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공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다섯 번째 이유. 해시태그 나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비를 지혜 없는 자비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며 쌓은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은 균형 있는 마음에 머물고 무너진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여섯 번째 이유. 해시태그 중도를 잃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중도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길,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길입니다. 너무 차가워도 관계는 깨지고 너무 뜨거워도 관계는 상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치우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치우친 마음을 고통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중도를 잃는 순간 복은 흐르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해주되 자기를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베풀되 기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친절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모두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나는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상대의 업을 존중한다. 나는 기대 없이 베푼다. 이 마음 위에 쌓인 친절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그대와 타인을 함께 살린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밤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